나는 무당이다. 오늘은 우리가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과연 무당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고 또 그 호칭에 대해서도 참 궁금하고요. 시대에 따라서 지위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늘이 선택한 무당으로서 사명과 본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그 무당이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조 선생님? 예, 무당이란 호칭이 언제부터 나왔다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경주 지진 나고 태풍 나고 해일 나고 막 날이 가물고 홍수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자연의 힘에 대한 그 두려움, 네. 자연 현상에 대한 우리 그 두려움.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 인간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외경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런 천재지변을 네.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보여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무당이 시작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고대 부족국가 시대 때부터 내려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될까요? 그 고대 부족관이 아니라 인간이 네.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역사를 단군을 BC 2333년 네. 한웅천왕을 그다음에 2000년 정도 더해서 한 4500년 정도. 네. 네. 그다음 한인천지 시대를 우리가 기원전 9900년을 보는데 네. 우리가 대강 기원하기를 한웅천왕 시대부터 한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네. 신단수에서 네. 나라를 세웠잖아요. 네. 신단수에서 신단수라는 게 벌써 나라에 제사를 지내는 나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고 네. 또 중국의 시조라는 황제 헌은 황제 헌은 시절에 황제 헌은과 우리 14대 한웅천왕인 자오주천왕, 시우천왕하고 전쟁을 할 때 황제 헌은이 자부선인이란 그 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할 때 네. 그때 공부를 마치고 자부선인한테 받은 사망내문이라는 그 비법이 있어요. 네. 거기 그 안에 처음으로 만신이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시작해서 그때 이제 무당보다는 만신이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 지금 이 시대에는 보면 경상도 쪽에는 보살님, 법사님 뭐 이렇게 막 호칭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무당이라는 호칭을 쓰면은 사람들이 괜히 이상하게 속되게 보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만신이라고 하면은 괜히 우러러보게 막 받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몰라 제가 볼 때는 만신을 격화시키는 혹은 천하게 생각하는 부르는 호칭이 무당이라고 이렇게 일반 무교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무교인들이 네. 무당이라 그러면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로 네. 그렇죠. 생각합니다. 나한테 그래 선생님 왜 무당이라 그래 무속이라 그러시죠? 그런데 무속인과 무당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보살, 법사 이거는 불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교 용어지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설문회자는 한나라 시대 후한 시절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자를 풀이해서 만든 옥편의 시초예요. 네. 거기에 보면은 설문회자 강의자전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남자는 격, 여자는 무 이렇게 딱 해놨어요. 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일에 신명을 내리는 일을 잘 능락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격이라 그러고 여자는 무라 그런다. 뭐 이런 딱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남자는 격이라 그래요. 무격. 그리고 이제 여자는 무녀, 무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보살, 법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불교의 영향. 특히 이제 경상도 지방에는 불교가 굉장히 세잖아요. 맞습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시작한 거지. 법사 보살을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무당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만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속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문에 만든 그렇죠. 말이고 우리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우리는 무당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들이 또 우주 자연의 섭리를 깨우친 사람들이 널리 인간들을 개조하는 의미를 가진 게 무자예요. 대부분 방송에 나올 때 무속인 누구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 나왔을 때 이렇게 자막을 달아줬지만 그 무속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무당 누구 아니면 뭐 만신 누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가 무자는 그렇게 우주 자연의 섭리를 깨우친 네. 두 사람 무격과 무녀 두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당자는 우리가 보통 당을 이제 집당자로 생각할 네. 집당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당자가 이제 생긴 의미가 토지신을 지키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형상을 당자로 만들었어요. 한자는 상령문자이기 때문에 당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토지신을 지키고 의자에 앉아서 토지신을 지키는 사람들 네. 그거를 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당자는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당이나 뭐 그렇죠. 무당.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지킨다.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에 그러고 당자라는 것은 당자가 붙으면은 예. 그 분야에서 어느 일각에는 이뤘다. 최고로 높은 사람이다. 그 보통을 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거든. 근데 조선시대에 우리 신사임당, 뭐 네. 매월당, 뭐 여유당, 정약용 여유당 뭐 이런 식으로 당을 붙여주잖아요. 당호가 붙는 거는 그만큼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조선시대 정상품비상을 당상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당상관.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이란 말은 굉장히 높은 호칭인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 무당들이 8,000민으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천한 이름이 되어버렸어. 무당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당이라는 자체를 천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무당들 자체의 또 행동도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당이라는 말은 너무 천하게 들려서 싫어.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무당들은 무당이라 부르지 말고 대통령이라 부르자. 이렇게 우리 합의를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김 대통령, 이 대통령 이렇게 부른다 한들 그렇다고 우리 무당대 지위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으로 이웃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족 종교 사제가 됨으로써 무당이라는 말이 높아지는 거지 우리가 그거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봐야 되죠. 최근에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제 질문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당 선생님들은 그 좀 행동 거지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거짓말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는 그 무당 선생님들은 고귀한 신분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일반 사람만도 못한 행동 거지들이 보인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 약간 이제 뭐 음주하고 뭐 너무 지나친 음주 그리고 이제 뭐 행위 어떤 그 행동 말 언행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천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야 뭐 신부님들도 술 드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데 왜 꼭 무당만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데 속으로 약간 좀 뜨끔하죠. 솔직히 음주 가면은 적정히 즐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제가 느낄 때는 범위 그런 내에서. 선생님들 모두가 대부분 보니까 네. 이제 무당이나 사제를 떠나가지고 인격적인 대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네. 나는 신을 모시고 있는 사제니까 네. 사제라기보다 나는 내 몸에 신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이렇게 내 밑에 굴림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런 인격적 모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그렇죠. 올렸나 싶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조 선생님 말씀처럼 무교의 사제로서 그 품격 있게 또 그리고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는 이제 우리 그 나무당 애청자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무당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잠깐 내가 네. 이야기하면 이제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네네. 네. 우리 무당들을 두 분류로 봐야 돼요. 두 분류. 네. 두 분류로. 전부 다 우리 무당들 전부 다 천신을 모셨다고 이야기해. 나도 천신 제자라고. 전부 천신 제자야. 천신 제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다 무당은 맞죠. 천신 제자예요. 네. 천신 제자라 그러면서 천신 제자로서의 역할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건 뭐냐? 우리 무당은 천지인 하늘신과 땅신과 조상신을 모시는 가운데 네. 조상신은 내 개인 조상신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 이런 사람들 모시는 인격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격신을 모시는 가운데 내 조상도 모신단 말이에요. 내 조상신도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고 우리 민족 종교 사제로서 무당으로서의 그 본분을 안 하고 좀 행동도 난잡하고 남 뭐 잘 속이고 뭐 거짓말 잘하고 네, 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아, 조상 제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잘 발동. 그렇죠. 이제 조상은 뭐냐 그럼 우리가 조상은 뭐냐 그러면 귀신이거든. 그렇죠. 귀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보면 아버지가 뭘 왔다 누나가 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다시 자기 직계 조상들의 그 영향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은 아직까지 그 살아생전에 그때 그 아버지나 자기 모신 그 조상들이 그 네. 살아생전에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상신을 모신 제자들이 욕심도 많아요. 무력 이런 거 말씀. 그래서 본래 우리는 조상신을 모시는 누구나 조상신을 모시지만 그럼요. 우리는 천신과 지신과 인격신, 천지인 이 삼신을 모실 때 천신이나 이런 자신신에 대한 의존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잘못 이해하기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음. 술을 드시면은 아니. 조상신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애청자들이 좀 오해할 수 아니,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자, 아닙니다. 술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담배도 누가 다 피울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자, 전 세계 샤만들은 한각제를 다 사용했어요. 어느 지역이든 몽골도 중국도 네팔도 베트남도 또 남미에도 뭐 버섯으로 한각제 하는 데 있고 나팔꽃으로 네. 한각제 하는 게 있고 또 뭐 나무 식물 뿌리를 하는 데 있고 네. 담배를 하는 데 있어. 내가 옛날에 중국 가서 중국 무당을 만났을 때 담배를 전보기 전에 신을 부르는 도구로 담배를 한 목 5개를 연달아 물고 한꺼번에 물고 네. 5개 피를 한꺼번에 물고 뻥뻥뻥 피우더라. 그래서 눈이 돌아가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끝나고 난 뒤에 신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보겠다니까 막 짜증내더라고. 담배를 또 피워야 되니까. 한 목에 다 약해져 또 그러냐고 담배를 또 피우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우리 무당들이 나 할아버지 모시고 담배 피웠어. 나 그거 아, 충분히 네. 이해를 해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를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피우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전 세계 샤만들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도 늘 이 24시간 쩔어 있으면 안 돼. 그래도 술도 베트남 무당들은 그럼요. 거리거리만 술을 하기 전에 술을 조금씩 먹어요. 네. 그 술도 하나의 그 한각제의 작용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뭐 다 마시는 거니까 그 마신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냥 싸우고 아,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냥 소리 불당에서 지르고 많이 봤어요. 그냥 막가파로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깡소주 드시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저 새끼 미쳤다 그러지만 저 무당이 또 저 이제 무당 전체를 욕먹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걸 자제하자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른 그 무당의 지위의 변천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본래 이제 우리 무당은 제사장이었어, 제사장. 네. 그러니까 하늘에 천둥번개 치고 막 무서운 막 비바람 치니까 네. 이제 하늘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늘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는 제사장 겸 무당으로서 네. 또 통치자로서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가 당군 세기를 보면은 이제 조선 시대의 무당 내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남국에서 무당 내력을 보면은 나오는데
2대 당군이 우리가 한 분이 아니고 47분이 계십니다. 네. 47대 당군이 계시는데 2대 당군 부루 당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당군이 너무나 훌륭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루 당군을 기리는 집회를 네. 부인들이 가졌어요. 국민들이. 그러면서 흙으로 단을 쌓고 네. 토기에다가 다 곡식을 넣고 이형을 높여서 거기서 부루 당군을 네. 기리는 기도를 하는데 꼭 능수능란하고 나이 든 성숙한 여인을 불러서 했다는 기록이 네. 나와요. 그럼 그게 뭐냐?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신라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남해왕 2대 남해왕이 차차홍도 네. 무당이란 이야기든 네. 아, 예. 차차홍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차차홍이 자기 동생 아로한테 자기 조상의 제사를 담당하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면 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이제 같이 같은 개념 제정 일제 시대였으니까 같은 개념이었지만 우리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구려와 백제로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분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신라는 그것보다 150년 후에 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할 때까지는 신라의 왕들은 제사장이었어요. 무당 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절정에 거수관, 차차홍, 이사금, 네. 마리간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제사장을 나타내는 상징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지정 마리간, 네. 그 다음에 법흥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마리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간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까?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불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법흥왕이라고 했다. 법흥으로 들어요. 이렇게 해서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불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외곽으로 밀리면서 우리가 중심 세력에서 밀려났다. 그래서 나는 늘 네. 우리 특히 경상도에서는 불교와 굉장히 무불수밖에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늘 그 구슬할 때도 스님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중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니 난 그랬어요. 우리 무당들은 우리 무교인들은 불교는 우리 편, 기독교는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보다 우리 무교에 피해를 준 종교는 불교예요. 오랫동안 372년에 372년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무교는 불교한테 밀려서 계속 침식을 당해왔다. 그래서 나는 불교에 대한 짝사랑을 그만하자. 네. 그런 이야기. 근데 일반 무교인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이 불교가 우리 무속하고 같은 종교로 오해를 일으키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372년에 불교가 이제 들어올 때 고구려 백제 들어올 때 네네. 멀리 세운다 하면 왕권 강화를 했거든. 왕권 강화. 너희 왕의 권력을 세게 해주겠다. 예. 그러고 우리 불교는 국가를 지키는 호국 불교다. 네. 이런 의미로 했더니 왕들이 기분 좋잖아요. 내 권력을 세게 해주고 그 당시에는 소위 우리는 지금 늘 농역 사회를 생각하잖아요. 농역 정책 사회. 그 당시 농역 사회보다는 그보다는 유목 생활이 더 강했다고 봐야 돼요. 네. 고구려 백제 쪽은 다 중원에서. 그러니까 호족들, 지방 세력들이 더 센 거예요. 지방 세력 세니까 왕은 상징적으로 그냥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냥 소위 일본 천황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뭐 이런 왕이지만 세력은 지방 호족들이 센 거야. 난 늘 저것들 언제 내 손아귀 꽉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할까 내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불교가 자기는 딱 맞잖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너 힘을 세게 해줄 거야. 우리 불교는 이렇게 하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스님들의 그 지위가 거의 왕의 힘에 버금가는 왕의 그 지위에 버금가는 그 단계까지 같이 함께 상생했던 걸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왕사라 그랬었는데 네네. 왕사 국사라 했었는데 스님들이 이제 아주 고성들이 네네. 임금을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게 전부 다 우리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단 그렇죠. 말이에요. 무당들이 하던 거예요. 옛날에 일간, 선간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하늘의 천문의 별자리를 보고 그 통치자한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설례로 조선 시대까지 네. 우리 무교를 그렇게 무당들을 핍박하고 8,000명을 떨어뜨린 조선 시대까지 성수청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네, 국가 기관. 존재한 건 그만큼 우리가 밀려났지만 역사적으로 활약이 굉장히 많은 고려 시대에도 연등에 팔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연등에는 불교 행사, 팔간에는 우리 무교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보면은 우리가 밀려났지만도 나름대로 우리의 위치를 찾고는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책적으로 너무 확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아주 천민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그 천민으로 떨어진 그 인식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인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무당의 역사 내력이라는 게 나는 우리 조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질문이 하나 예, 드는데 네. 이렇게 청백문서나 설법문서에도 보면 이상하게 이 문서, 우리가 지금 대륙 이 지도를 보면 중국하고 이렇게 남한 이 지도를 보면 또 지금 분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설법문서 내용에서는 보면 중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인 것인 청백문서들이 주를 이루는데 보면 예를 들어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하구는 조선국이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막 남선부주라는 뜻하고 해동 하구 이렇게 딱 얼핏 들으면 그냥 우리 일반 뭐 황희도 말씀대로 그냥 뭐 해동학원 조선국이야 늘 입에 배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뜻을 풀어보면은 깊은 뜻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그거 우리가 해동하고 조선국 그러면 우리 지금 한반도 생각하잖아요. 네. 한반도가 아니고 조선국은 고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고조선. 이 고조선하고 지금 조선하고 이게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고조선은 중원에 네. 지금 중국 지금 뭐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냐? 그 학자들 간에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얘기는 많지만도 고조선의 영역은 몽골에서부터 우리가 동쪽부터 지금 러시아 땅으로 되어 있는 동쪽부터 저 우쪽으로는 몽골까지 또 서쪽으로는 그 위구르 신장 위구르 신장까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낙양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낙양이 그러면 우리가 낙양이 그러면 어느 나라 수도였나? 중국에는 낙양을 수도로 뭐 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뭐 그런데 낙양이란 이게 우리 성지풀에 나오잖아요. 낙양성 심리하에 우리 노래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낙양성이 도대체 어딨냐? 그러면 우리는 왜 낙양성이 뭐 반도 안에 낙양이 없는데 낙양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분명히 중원 대륙에서 우리가 시작되었고 거기서 또 살았고 그거는 중국 학자나 러시아 학자나 다 인정을 해요. 동북아시아 역사를 고대사를 하는데 당원조선을 뺄 수 없다. 근데 지금 네. 지금 대한민국 무교인들은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 아직도 없죠. 우리 무당들이 이제 그런 역사 공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한반도 생각하면 한반도는 해동하고 조선국이야. 이 해동이라 해자가 네. 해가 뜨는 바다 해자인데 바다해라 그런다고 꼭 태평양 대서양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구체구를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구체구 중국 다 구체구는 네. 동티벳이라 그래요. 구체구를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구체구는 자연 경관이 엄청나게 뛰어나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산 위에 있는 호수를 다 해자 바다 해자. 산이 있는 호수를 그러니까 해동이라는 것은 그 호수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의 역사서, 역사 천문, 역사 지리서 산해경이라는 게 있어요. 산해경. 아, 네. 산과 바다의 경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산과 호수의 경. 그게 바로 당군 조선의 천문 역사 지리서라고 봐야 돼요. 무슨 나라를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뭐 어떻게 됐고 무슨 해 동쪽을 가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산해경은 바로 그러면 바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호수, 자연스럽게 산에 있는 큰 호수를 아주 크지도 않지만 호수를 바다 해로 접붙여 놨다. 딱 구체에 가면 무슨 이렇게 해놨어 호수.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야, 바로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해동하고 조선국 이거는 바로 그 동치베스에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 큰 호수의 동쪽에 서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무당의 지위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깊은 역사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근데 이 역사 얘기가 내가 궁금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조승재 선생님 모시고 네, 네. 물론 선생님께서 30년 가까이 연구한 논문들도 주고 계시지만 그럼요. 오늘 제가 좀 문득 처음 알게 된 내용도 조선이라고 하면은 다 그 조선 시대를 다 이해하고 습득하기 마련인데 고조선의 그 조선이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무당 그럼 앞으로 이제 무당이라고 하면은 네. 이 사명감과 또 본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조금 더 격이 있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사명감을 갖고 이 길을 들어왔다라고는 아직까지 표현하기 힘들고요. 또 물론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그런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과연 근데 우리 무교인들 포함해서 여러 단체 종교인들 다 포함하면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금전을 바라보고 사는 걸까? 제일 궁금합니다. 참 그럼 그게 참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간에 경제력이 없으면은 그 종교는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타 종교와 달라서 사제로서의 내가 지원을 했어, 희망을 했어, 교육을 받아서 사제가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선택받은 그렇죠. 하늘 찍혀가지고 좋은 의미로 찍힌 건지 나쁜 의미로 네. 찍힌 건지 하늘 선택받아서 우리 무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제로서의 그 일정한 교육이 없어요. 네. 교육이 부족하고 소양이 없고 또 그러고 우리는 이 타 종교와 달리 이 시스템이 네.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수익을 스스로 해야 되고 또 네. 이게 점사를 보면서 굿이나 치성이나 이런 정성을 들이는 데서 우리가 경제적인 수입을 얻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참 거기 우리도 이거 시스템을 갖추고 폼나게 헌금 받고 휴조 받고 폼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정말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서 무당이 됐다 하더라도 무당이 되고 난 뒤는 내가 왜 무당이 됐을까를 깊이 고민 좀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신령님이 네. 나를 무당시켰을 때 아무나 시켰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뭐 실수를 해가 잘못 찍었겠어요? 아니죠. 실수로 엄격하게 하나님 나름대로 선택해서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무당이 선택해서 무당이 된 네. 무당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신을 선택하는 인간들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좀 무당판이 돼버렸는데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이 자체도 나름대로 사명 아닌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지난번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셨던 상고사 얘기를 수업을 쭉 진행하고 듣는 그 과정 중에 네. 사실 저는 그래요. 물론 그 돈 얼마 안 되지만 그 수업료가 부담스러워하는 제자들도 있을 아 겁니다. 그럼 또 당연히 그래서 내리셨어요. 예. 이 내리는 거는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라도 솔직하게 그냥 참석하셔도 되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방은미 선생님하고 제 신서구는 그 우리 김인혜 교수 이
강의를 4주차 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어요. 그분 강의는 들어보면 물론 오래된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강의하는 사람의 그 근본적인 이렇게 내용에 담고 있는 속내에 우리 조선생 선생님하고 강의를 두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두 분 강의를 비교를 하면 한 분은 그냥 내 취미니까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내가 관심이 많아서 연구하신 분하고 한 분은 나는 정말 믿어요 이 신을 그렇게 강의하는 거 열정적인 강의 물론 뭐 경상도 사투리가 뭐 재수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우리 조성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무교의 기본을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믿으시라 말으시라가 아니고 역사의 뭐 근거를 토대로 강의하시는 이 내용이 열정이 무엇보다도 참 사실 그래요. 애정이 예. 있으시죠. 기독교를 기본 종교를 가지고 나는 박사니까 무속을 취미 삼아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야. 네. 근데 그 박사님 타이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지위는 있겠지만은 물론 그 강의 내용의 심도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달랐다. 이번 강의는 몰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조금 더 이 열정이 더 느껴지는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사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무당들이 한글이 하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네. 아 그래요?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그냥 반갑고 기분 좋은데 아름다워. 항상 그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내가 네. 강의를 하니까 네. 나는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와서 좋다 이거 맞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냥 와. 예, 나는 예. 이제 이왕이면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 달 내가 5만 원을 받고 있지만 없는 분들은 얼마든지 나한테 이야기하면 공짜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같이 맞습니다. 공부하고 고민하자 무교 발전에서 같이 하자는 뜻이니까 네.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네. 아유 왜 선생님 왜 이거를 회당 그냥 2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5만 원으로 내리셨냐고 했더니 아 반생님 그거는 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내 무교인들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간 집에 가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몇만 원이라는 돈의 차이보다도 그 2시간이라는 강의를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듣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무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거 쓰였습니다. 네, 잠깐 삼척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네. 왜 궁금한 게 자꾸 조 선생님한테 질의가 가냐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연구하신 지 30년 그럼요. 세월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옛날에도 이래 훌륭한 무당 물론 뭐 조승재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따라 틀린데 훌륭한 무당이 있고 뭐 저건 아니다 하는 그런 무당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무당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이 시대까지 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무당들 선생님들 계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말 네. 70년대 초까지는 우리가 무당들이 구슬할 때 돈을 안 받았던 겁니다. 네. 돈을 가격을 안 정하고 구슬했다는 거지. 돈을 받긴 받는데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돈을 정해놓고 하지를 않았다. 자, 우리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그 천대 받을 때도 우리 무당들이 말마다 당구를 다 했었잖아요. 네네. 당골내가 그냥 뭐 속 아파도 당골을 부르고 자기 집에 뭐가 해도 당골을 부르면 당골이 그 집 가서 바가지로 픽 돌리고 칼 던지고 그래서 다 사주고 이렇게 하면 잠깐만 여기서 지금 단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음. 요즘 사람들은 단골을 손님들로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당골내는 당군에서 나오고 탱글이 당군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당골이 나온 거예요. 당군이 나온 건데 탱글이라는 말은 당군이 바로 태양신이라는 의미예요. 네. 탱글. 무당을 당군은 이제 이걸 따지면은 네. 재단에 제사 지내는 의미이지만 당군이라는 말은 한자로 우리가 번역해서 그렇지 본래 네, 탱글이에요. 탱글. 몽골 탱글이 탱구리 탱구루 뭐 이렇게 탱글.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바로 태양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당군이 이렇게 됐는데 당군이 이제
단골이네. 단골네. 지금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그 단골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 무당을 야- 무당을 무당을 야- 이야기하시는 그 거죠? 네. 각 마을마다 무당이 한 명씩 있었어요. 네. 있었어. 그 마을에 1년 동안 아무 질병 없이 네. 사고 없이 그 마을이 평화히 잘 진행하면은 조선시대는 무당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 네. 세금을 깎아줬어. 오. 무당들한테 세금 깎아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당들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1년 지나면 봄에는 네. 보리쌀 한 바가지씩 갖다 주고 네. 가을에는 벼농사 지었으니까 쌀 한 바가지씩 갖다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무당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당도 농사 짓고 자기 다른 일도 했어. 네. 밤 매다가 손님 오면 단골내 찾으면 또 가서 또 네, 봐주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적 우리는 24시간 여기 매달려 있었지만 지금 몽골의 중앙아시아 샤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적으로 내 일을 하다가 선생도 있고 택시기사도 있고 뭐 다른 직업 가진 사람이 많아요. 하다가 샤만으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점점 몽골 이쪽에도 무엇만 전문으로 이제 전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지만 왜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가면 그렇게 변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굿을 다 의뢰를 하면은 네. 그 제갓집에서 음식을 다 차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만신들은 장구 같이 일할 사람 네. 무당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지. 그 가서 집에서 일- 마련해 일만- 주는 그렇지. 돈이나 거기다가- 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차려놓은 재단에다가 이제 미리 어디다 차려서 네. 어떻게 차리라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차려놓으면 거기 가서 만신은 큰 만신은 딱 구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만신들이 조선시대면 만신들이 기생들을 데리고 다녔어. 왜? 왜? 한 그리 끝나고 쉬잖아. 네. 쉴 때는 할 일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기생들이 소리하고 하면서 부채를 펴서 돈을 뜯는 거야. 이게 별비야, 별비. 별비의 개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별비는 예전에는 무당들 구슬 막 하면은 그 집 제갓집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큰 광주리. 노- 예, 예. 노골 같은 거 노골을. 놔두고 네, 강조 네. 노골을 놔뒀어. 네. 조선시대 노골을 놔두고 무당 막 구슬해서 구슬 잘하면 앉아서 엽전을 탁 던지는 별비로 피부. 그럼 이 노골에서 엽전 떨어지는 소리가 쫙 나잖아요. 네. 그럼 내 구담 듣는 거야. 아, 별비 나왔구나. 그 돈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렇게 별비는 뜯는 게 아니라니. 별비는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거 싶잖아.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맞아요. 제가 지금 주고 싶은 마음 저는 생겨서 내놓는 별비지. 맞아요. 막 없는데 지갑 끄집어 내 햇볕 뺑내 까집어 지갑을 까집어 까면서 막 별비 있니 돈 있는데 왜 안 내나 뭐 이건 참 좀. 신령님 돈 달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창피한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그래서 무당이. 우리는 옛날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네.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 지금 한양국에서 기생 무당이라는 거예요. 기생 무당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기생들이 없어졌으니까. 해방되고 되고 난데 기생들이 잘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기대 무당들이 이제 하는 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큰 무당들은 얼마 계산도 안 했고 차려주는 일만 하고 그냥 고고하게 그냥 딱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와. 그러면 제가 집에서 달구지에다가 뭐도 싣고 막 실어가지고 돈하고 같이 보내. 무당집에 보내는 아 거예요. 멋있다. 그렇게 우리 폼을 잡고 돈하고 그리고 멋있어. 그렇게 폼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하면서 구슬을 했는데 한 100원은 줘야 되는데 10원밖에 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제 우리도 먹고 그쵸.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얼마나 선물 개념으로 얼마나 내라 그렇게 돼서 우리가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것은 우리 당연히 받아야 돼요. 네. 당연히 우리가 다 노력하는데 자 교회나 사찰에 1,000만 원 갖다 줬다고 해서 스님이나 목사가 하루 종일 뛰나? 하루 종일 불경하나? 하루 종일 불경해오고 하루 종일 뭐 설교해주나? 아니라면 받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1,000만 원 받으면 하루 종일 뛰잖아. 맞아. 하루 종일 뛰게 받대요.
끝나고 난 뒤에 또 계속 빌어. 맞아요. 우리는 정말 힘들게 버는 돈이에요. 힘들게 하는 건데, 우리만 너무 돈을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알려진 거나, 네. 또 일부 우리 잘못된 우리 무속인들이 나는 네. 무교인과 무속인 딱 구분하는 거. 무속인은 우리 무에 사서 물을 속되게 하는 사람이 무속인이야. 무속인들이 잘못 행태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또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폼나게 살고 잘하지. 남들이 10원 낼 때 100원 내고 막 이러면 이 무당선에 100원 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좋은 일도 팍팍 쓰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옛날에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대가보다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 먼저 움직이고 했던 게 무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훌륭한 무당이 되려면 그렇죠. 우리는 늘 방송 타기를 원하고 뭐 잡지에 광고하고 뭐 케이블 TV에서 뭐 한다면 공개 테스트에 너도 나 내밀고 아니 내 실력을 그렇게 나는 못 믿어가지고 스스로 실력을 못 믿어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 나 참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앞으로 현존하는 무당의 기준, 조 선생님께서 기준하는 그런 무당은 어떤 기준이 최고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늘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해야 된다. 방송 타서 매스컴 타서 유명한 무당 소용없어요. 그건 무당이에요. 네. 이웃으로부터 네. 사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무당이 되자. 난 늘 이야기해요. 누가 그러시던데 존경받다가 엿됐다고? 아니 이때도 존경받는 무당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내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무당이 되면은 그런 무당들이 모이면 전체 사회에서 우리 무당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회에서 무당을 존경하게 되면 무당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자, 목사나 성교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네. 존경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무속도 무속이 아니라 민족 존경, 무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변에서부터 존경받는 무당이 되자. 불쌍한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훌륭한 무당이 되자. 네, 나눠주고. 사실 이제 뭐 내가 먼저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뭐 내가 먼저 좀 갖춰진 다음에 누가 남을 돕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난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없어 보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심정도 헤아리고 내가 배고파봤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심정도 알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때 콩 한 조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그 중에 일반 사람보다도 무교인들이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당연히 지금 사회 현상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벌들이 지가 죽을 때 전 재산 사회 하나하는 거 봤어요? 아니 다 없죠. 잘 모르는 거예요. 없죠. 전부 다 할머니 김밥 장사해서 폐지 주워서 뭐 네. 할머니들이 전 재산 1억, 2억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네. 없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돈을 사회에다 맞습니다. 기부하고 헌금하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마음 심정 몰라요. 절대 그 사회에다가 물론 재벌들이 자기들의 그 회사 이미지 때문에 사회 일부분은 사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네. 정말 없는 사람들이 없는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해야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쪼개서 하는 게 가장 훌륭한 기부다. 사회. 그렇게만 간다면 정말 실천하는 그 무교인으로 살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작은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솔직히 그 한국 사회에서 무당으로 또 혹은 무당 엄마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신의 축복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좋은 글씨인지 아이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또 이제 그 남자 무당이신 또 신사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네. 박수무당으로 살아오고 계시지만 아이들의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자 박수가 살아가는 위치는 어떻다 이런 근데 그 말씀 말하기 좀 앞서서 해주시겠어요? 네. 솔직히 방한민 선생님도 지금 엄마이면서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입장에서 이래서 대부분 이렇게 엄마 무당들이 가정사 아빠들이 참 강한 아빠들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눈이만 아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상하게 이 무당네 자식들은 결선 가정이다. 네. 뭐 하나가 모자라는 것 같다. 뭔가 쉽게 말하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인자의 집안 자식으로 자꾸 낙인되는 것이 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네. 사실 방쌤도 지금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들. 예, 아들이 있는데 지금 무당 엄마로서 사는 느낌하고 네. 여자 방언미 만신으로 사는 그 느낌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그 여자 방언미 만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또 이제 그런 그 생활은 힘들 때 있고 또 이제 뭐 좋을 때도 있고 보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좀 그래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아이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그 일을 할 뿐이고 내가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무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한테는 엄마의 입장이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 같은데 내가 맘대로 가지 못했던 거 있어요. 왜냐면 뭐 외모 때문이 아니고 이제 혹시나 방송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알아볼까봐 네, 뭐 네. 녹색 어머니 그 깃발 드는 거 네. 빼고는 저희 어머니가 다 갔어요 학교에. 왜냐 거기서 이제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밝혀질까봐. 근데 그건 절대 내가 모시고 있는 신명이 창피해서가 아니고요. 아이의 삶과 나의 삶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야 쟤네 엄마 누구래, 그렇죠, 쟤네 아빠 그렇죠. 뭐하는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때는 참 불편하고 힘든 적이 많죠. 선생님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렇지보다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 상처될 때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여자 마신들보다 이 박수가 수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네, 네, 적은데 네. 특히나 이제 박수로 살아간다는 게 더 더 힘드시고.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네. 박수들은 사실 정말 뛰어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소문 끝에도 살아나기 힘들고, 네. 네? 진짜 소문 끝에도 살아나기 힘들고, 네. 연금 끝에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네. 그 어느 기준이라고는 없어요. 사실 기준이라고는 없는데 저도 늘 이렇게 사실 뭐 김준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쭉 생활하면 지내지만은 네. 근데 딱 저녁 시간만 되면 각자 신당에서 보내는 세월이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네. 남들이 보면 만약에 남녀 관계를 생각하면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 아 그렇죠. 다분한데 근데 신령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서로가 말없이 다 이해하고 견디고 넘어가는 것 자체. 또한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 명절에 딸하고 아들이 왔다 갔는데 네. 사실 이런 뜻때 보면 내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건데도 불구하고 야 이놈들도 수금하러 왔구나. 네. 예? 수금하러 왔구나 이런 느낌도 들면서 그 진짜 용돈이나 이렇게 과하게 한 1년을 네. 거진 뭐 건너뛰다시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막 그럼요. 챙겨주다 보면은 그냥 뭐 생각지도 못하게 그에게 쓱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괜히 또 신당에 되고 미안한 거예요. 신당에 되고 또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맞아. 혹시나 눈치 또 보이는 거 있어요. 맞아. 맞아. 뭔가 모르지만 뭐 이게 맞아. 혹시나 또뭐또 삐지는 거 아닌가. 네, 신당에 아기 때도 계시니까. 그래갖고 딱 오면은 하룻밤만 자고는 빨리 가라 그래. 야 빨리 가 그냥 빨리 가. 챙길 거 다 챙겨서 못 써가. 맞아. 근데 이게 아빠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애기 재롱이나 뭐 여러 가지 사실 있지 네.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지내는. 네, 네. 사실 우리는 평범한 그 행복은 포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아기들 그 뭐지 그 생활기록부 거기다가 부모 네. 직업 쓸 때 뭐라고 쓰셨어요? 사실은 이래요. 나 그거 사실은 궁금하다. 제일 뭐라고 웃기는 게 쓰셨어요? 뭐냐면 네. 우리 따님은 이제 네. 이 부모 직업란에 네. 이렇게 썼어요. 아빠가 현수다. 아니요 회사원 회사원. 이렇게 딱 적었어요. 네. 근데 애기들이 지금 경남 진주 사천 쪽에 있거든요. 네, 공부하다 보니까 그만 이게 반이 몇 개였기 때문에 네. 예? 다음 해에 그 담임이 또 그 담임 되면 이제 우리 아드님이 네, 네. 또 그 담임하고 똑같이 됩니다. 네. 우리 아들은 당당하게 아빠 이름 딱 적고 난 다음에 아빠 직업을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무속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어? 무속인 오. 해가지고 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적고 너는 왜 이렇게 적고? 네. 뭐 선생님이 내가 전화 왔어. 네. 전화 아빠 왔는데 둘이냐고? 아니
저기 저 누구 아버님 네. 직업이 이러시면 맞냐고. 네. 그걸로 내가 학교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왕따나 뭐 당하냐고. 네네네. 그게 아니고 따님은 사춘기 때 그걸 겪고 넘어가니까 다 이렇게 아빠 직업이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애들도 메이크 이제 눈 뜨고 뭐 용돈이나 이렇게 눈 뜨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아빠한테는 이야기를 하면 100% 오케이가 돼요. 근데 아빠한테 용돈을 20만 원을 받으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받았다고. 네.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궁색이 못해서 저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내가 얼마를 가져갔다. 왜? 함부로 지출하고 함부로 쓸까 싶어서. 그러면 20만 원을 받아가면은 이제 친구들을 모아놔놓고 10몇만 원치 피자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먹으라. 몇 살인데요? 총기형님밖에 안 됐어요. 오, 토크다. 그렇게 쓰고 오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문득 느끼는 게 내가 어릴 때도 저랬는데 네. 나도 닮았다. 진짜 돈 없이 학교 갔다 와도 주머니 네. 돈 몇만 원 들어서 그 자리에서 친구들 다 사주고 왔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속된 말로 시도덕질이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누가 아빠? 근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게 뭐 어떤 부분이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면 아들이 또 생각하는 그 관점은 또 틀려요. 아빠가 무속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나 더 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아들의 기준이고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뭐 아들이라 선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물론 아드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씩 이러보면 눈빛만 봐도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네네. 또 딸하고 아들의 차이는 엄청 납니다. 많은데 대한민국의 박수 무당 여러 선생님들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애기들 직접 키우면서 진짜 그럼요. 밥에 먹이가면서 학교 보내가면서 이렇게 이 무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에 비하면 좀 이렇게 나름대로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용돈을 주시지만 그걸 또 함부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단도리를 하시니까 사실 이제 그 무교인들이 저는 몇 가지 이제 이런 사례가 봤는데 그 무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미안한 감정을 그렇죠. 경제적인 보상으로 해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근데 맞아요. 참 그게 안 좋고. 네, 그런 경향이 많죠. 보셨죠, 지금 많이. 보면 이제 우리 박한민 선생이나 신 선생 아직 이제 네. 자녀분들이 어리니까 네네. 좀 그런 경우 더 컸어. 결혼할 때 가장 그 사돈되는 집하고 사돈 집은 너 아버님 마시니 어머님 마시니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그때가 참 괜히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 쪽은 좀 덜한데 아버지가 너 아버지 마시니 우리 아버지 무다 박수예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가장 가슴 아파요. 또 그러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늘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네. 생활을 원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내 이렇게 미안한 마음. 보상하는 보상. 또 보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첫째 그건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무당 스스로 내 직업이나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네. 자긍심을 가져야만 내 자손들도 우리 엄마 아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진다. 네. 내가 무당이 뭘 하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알려줘야만. 물론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고 그걸 또 숨기는 애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부끄럽고 숨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제 성녀나 목사하고 달라서 다른 종교 사대하고 달라서 우리는 무당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늘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남을 위해서 빌고 남을 위해서 산에 가고 늘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고 참 외로운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내가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내 자손들도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무속이라는 걸 밝히고 결혼할 때도 그 상대방한테 엄마 아빠가 무속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사돈도 무교인을 맞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거 좋다. 저는 사실 이래요. 지금 당장 욕심내서 막 지금도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은 당장 네. 욕심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 다가가면은
무언가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렇죠, 맞아. 근데 자식들이나 만약에 극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딸이 아들이 자식이 이 길을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한 20년 30년 뒤에 저희가 이제 늙고 병들고 힘들어지는 그 시기에 만약에 우리 애기들이 이 길을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온다라는 그 볼모가 잡혀 있다면 과연 우리 무교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내다보고 살고 사실 저는 그래요. 10년, 20년을 내다보다 보면은 지금 오늘 하는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 뱉는 말, 이 말이 상대방한테 빈수가 뽑히지 않을까 또 이 새치력 것들에 인해서 이 가정사가 파탄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뱉는 말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차라리 연금발보다 소문발에 묻혀서 힘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많다 보니까 새치역 것으로 여러 무교인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보다 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무교인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네. 조성재 선생님께서 이 바라보는 무교인의 시각 특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박은미 선생이나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실 저도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그렇죠, 맞아. 계산을 따지자면 엄청난데 그렇죠. 근데 무언가의 나름대로의 사명감 자부심이 없다면 이렇게 그렇죠, 하겠습니까? 물론 또 조성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뭔가 우리가 큰 대접을 해주고 큰 보상을 해줘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물론 이 깨알 같은 이거 신락 같은 출발이 나중에 크게 일어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도 마지막 광고로 이 공부하는 이 스터디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더욱더 커졌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심성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네. 지금 같이 우리 박은미 선생하고 심성 선생 같이 이 무속 팟캐스트 방송을 네. 내가 예전 하다가 중단되는 걸 다시 시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구나. 네. 뭔가 우리 무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뭉쳐서 다시 시작했다는 네. 이 자체만으로 난 행복한 거지. 지금 우리가 뭐 무속 방송에 큰 수익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지금 그럼요. 사실은 우리 박한미 선생하고 신선 선생님 모든 경비를 대해서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을 경비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농업실 빌리고 뭐 경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서 두 분한테 늘 미안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는 금전보다는 뭔가 네. 우리 무교 발전을 위해서 세 사람이 뭔가 했다 몸부림을 쳤다는 그런 발자취를 남겼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또 아니 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정말 진정한 그 재능 기부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사실 뭐 저희 맞습니다. 둘만 이런 방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정말 많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문가의 자리에 늘 굳건하게 계셔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이 두 분만 할 수 없어 지금 나도 너무 잘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지생. 잘 모였으니까 세 사람이 뭉치면은 절대 네. 깨지거나 찢어지는 게 없어. 삼신 할머니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은 그 10회 무당의 역사와 사명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게 빠르게 변화를 해도 무당으로서의 사명감은 잃지 않는 무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우리는 천지신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무당으로서 하늘에서 받은 소명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근데 그 소명을 잘 이해하면서 그 소명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신성 선생님, 조선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